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연말이 되어도 근심 걱정이 없이 항상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께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예.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뻐요. 그렇죠? 예. 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 어제 안 나오셨다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오병동은 몸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입은 안 아프신 것 같아요. 예. 자, 세례 요한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열심히 외치는 것이지요. 그 외침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온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많은 종교자들도 그들의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분,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분기점이며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의 세례는 어떠한 세례였습니까? 물세례였지요. 물세례. 여러분, 우리 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내 손이 더러워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보통 가장 깨끗이 씻기 위해서 우리는 물로 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물에는요 생명이 있죠.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 알잖아요. 물을 주면 파릇파릇해져요. 그 색깔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세례 요한이 준 이 물세례 안에는 그 회개라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물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이 죄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는 그 회개의 표시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줬던 물세례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세례를 회개의 의미로 줬다고 한다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씻어내야 될 사람들. 무엇을요? 죄를 씻어내야 될 사람들만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노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겠노라고 나가니 당연히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께서 내게로 오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알고 있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쯤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을 때 결혼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를 찾아오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말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또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것이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아들을 가져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이 마리아가 새기고 있다가요,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서 문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을 문안했을 때 임신하고 있던 이 엘리사벳의 이 태중에 있던 아이가 막 기뻐서 뛰놀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마리아의 이 태중에 있는 예수님 때문이겠지요. 자신의 주인을 그 태중에서라도 그가 만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예수님을 태중에서부터 기뻐하였고 알고 있던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의 관계,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친척의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것이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는 어려서부터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선지자이기에 어쩌면 더 영적인 그 느낌들,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모든 그 영적인 느낌들이 그에게 가득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는 떨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도리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저에게 당신이 나오십니까?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가 없을지라도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세례받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세례 요한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일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이 죄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권세가 있어요. 신적인 영광, 그 권세,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인간들과의 그 모습으로 동일화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한 번 자신을 이 죄인들과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깊어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더 큰 동일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의 대열에 서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이 뭔가 교실 안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야? 누가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그 모두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그 시간들 속에서 나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핫한 영화가 있죠. 서울의 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서울의 봄. 이렇게 문화생활을 안 하시나요? 예, 그 뭐 보수적인 그 우리 색채를 가져서 안 보시는 건가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요. 12.12 사태 때 장태환 소장을 모티브로 한 수비 경비사령관 이태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그 이태신이라는 사람이요, 이 군사 반란이 일어난 이 시기에 1979년 11월 19일에 제7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12일에 이 군부, 이 사조직으로 연결된 하나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 군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반란 세력이 점점 군을 다 장악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태신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수도경비 사령관인데 어쩌면 이들을 제압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부대를 이끌고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부하가 지금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해요. 그래도 한 명쯤은 잘못된 군부에 대항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누군가는 이 군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결국은 그가 이 군부 세력으로부터 축출당하게 되고 그는 또 감옥에 가게 되지요. 얼마나 그가 분노에 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는 분노를 느끼며 평생을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얻은 이 사람들을 향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가장 죄된 모습, 가장 죄된 인간들을 향해 그 모습을 동일화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쩌면 이 인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대신 질 수 없기에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인만이 받는 그 세례를 그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간을 이해하시고자 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동일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 죄인이나 세인들, 이 세리들이 있으면 그들을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들과 절대 말도 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그나마 더 그들보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낫기 때문입니까? 종교 지도자들보다 무엇인가 더 낫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조차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최대한 내가 맞추어주며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유치부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들과 대화합니까? 아이들과 대화할 때 선생님들이 서서 대화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 무릎을 꿇고 몸을 최대한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손주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대화할 때 보십시오. 나의 말투가 벌써 달라져요. 우리 목사님 요즘 손주 우리 P3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요, 평소에 그런 말투가 아니세요. 할배, 삐삐. 아이가 되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존재들에게 내가 가장 낮아져서 그들에게
맞춰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은 창녀가 와서 잔치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로 씻깁니다. 그때 상대편에 앉아있던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하죠. 저 예수가 저 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내버려 둔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으시죠. 그 여인이 하는 대로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 우리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주께로 향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은 모습이어야 할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나의 모든 시선이 그들을 주목하며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이야기, 내 속에서 울려나는 광야를 향해 외치는 그 외침의 그 복음의 소리들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때로 어떤 이들은 그래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으면 이 자리가 벌써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끼리끼리. 아니면 나는 저 사람과 겸상할 수 없어서. 여기에 어떤 우리가 나의 어떤 계층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더 조금 더 배운 것, 이런 것들은 아무런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겸손하게 내려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셀에서 또 우리의 기관에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동일화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동일화하시며 죄인된 우리에게 나아오신과 같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낮추고 동일화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표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돌아와서 사셨다고 하죠. 한 30년 그 기간들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속에서 사라진 기간들이 있어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나타났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선포가 있어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순간부터 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주의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하기에 온 목숨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로 다짐하시고 한 번 더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공생애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빛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까? 세상 속에 내가 메시아로 왔노라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를 통하여 걸어가셔야 하는 그 공생애라는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결국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길이었고 너무도 힘든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도 우리들조차도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만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라는 것,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걸어가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요. 나를 위해서인 것이지요.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지요.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면 그 구원의 사역,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다 완성할 수 없기에 이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말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세례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어쩌면 나타나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바뀌어진 삶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이 바뀌어져야 해요. 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조차도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연말 사무총회를 하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름이 있는 자리, 명예가 있는 자리, 무엇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자리, 이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빛도 없는 자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봉사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그 세례를 감당하신 것, 또 그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받는다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룬 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나는 보여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그 적은 일들로 내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나의 이 수고는, 나의 이 헌신은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는 주님께서 낮아지시사 겸손하게 겸허히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내려두고 정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례는 주님께서 그 삶이 이제는 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뀌어진 삶임을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아닌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세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오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한없이 낮아지신 예수님, 죄인들에게나 필요한 회개의 세례를 스스로 받으신 예수님,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세례를 받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가장 극악한 십자가 형벌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교회를 섬김에,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김에 주님의 마음과
겸손과 열정과 사랑을 품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